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그날 즐겁게 지냈던 것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이렇게 그냥 지내는 그 자체가 즐거웠고, 학교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오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교회에서 단합대회 갔고 등산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저의 청년 때의 추억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대학 생활은 그닥 추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 속에 있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서 MT를 하고 카니발에 참여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들이 제게는 메리트가 없었어요. 메리트가 없어서 MT를 한번 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축제에 참석했는데 그 축제가 정말로 기쁨의 축제라기보다는 쉽게 제 눈에는요 흥청망청의 축제인 거예요. 일주일간 하니까 근데 그 축제 일주일간 앉잖아요. 좋은 건 하나 있어요. 학교를 안 가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청년 때도 저에게는 늘 있었던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저의 이제 그것이 있었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과정들을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자기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대학생들 대부분이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5년만 지나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무슨 과를 졸업했지? 그 졸업하고 상관없는 곳에 직장 생활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목표의식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식이 불투명하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위해서 광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일까 고민되어질 때 가장 많이 찾았던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무등산이었습니다. 무등산은 왜 갔느냐 그러면 그냥 등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오춘화 권사님도 계시지만 무등산을 가는 것은 이제 기도원에 가니라고. 그때는 기도원 가는 것들이요. 저 청년 때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가든지 일주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러 가더라도 무등산 제1기도원 또는 헐몬산 기도원. 지금도 그런 신앙의 어떤 한 추억 페이지가 있다 보니까요. 가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 길을 오르락 내려 산장 쪽으로 가거든요. 가서 오르락 내리락 여전히 그 길 그대로 있어요. 그런 추억들이 신앙의 한 추억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참 앞길이 안 보인 것 같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라.
그 발견은 그러면 목사님 발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발견은요. 그냥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잠잠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들려집니다. 그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은 세상의 잡음 속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노가대하러 가끔 알바하러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그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지,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다반사란 말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뻔한 일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이 뭡니까? 물론 요즘은요 폐륜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자녀가 부모를 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지만요,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해야 하는 사건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유일한 꿈은요, 자손을 보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왜 당신 예수 믿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그걸 물어본다면 저는요 2세 갖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그에게는 2세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2세를 주신다는 약속, 후손을 주신다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디는 거예요. 근데 100세가 되는 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00세는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힘써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결실이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25년의 결실이 이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 우리는 정하잖아요. 물론 그 목표가 이런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목표를 굳이 묻는다면 이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1번이. 근데 100세에 그 목표를 얻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를 괴롭히니까 그 자식을 내치면서 이삭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키우고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소년의 청년의 때에 이루어질 무렵, 그 무렵 하나님의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어마무시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털어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미친 음성이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음성이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은 직감한 아브라함은 두 번 대꾸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3일 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 길이 아들과 또 종들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제사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농담이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낙낙 그 동행의 길이 희낙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알잖아요. 침묵이 흐르고 그 발걸음은 어쩌면 무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제한다고 나무찜을 종들에게 지기게 하고 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번제를 한다는데 그전에도 보아왔을 거니까 번제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들이 물었을 때 그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 어린 양 누구예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기응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답변이 끝나버리니까 또 정막이 흐르겠죠.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무심코 계속해서 길을 건너가는 거죠. 결국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 종들은 저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했죠. 불은 또 가지고 오고 아버지가 들었겠죠. 나무는 이삭에게 맡기고 그러던 중에 얘기한 거예요. 종들은 저 밑에 있고. 그리고는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다가 불을 질러야 되니까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그 제단의 나무 위에 올리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늙음하게 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이삭이 15이라면 115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삭이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삭이죠. 담담히 아버지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순응해야 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 찰나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 알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수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순종한 이삭, 둘은 한꺼번에 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지,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모든 그 가슴 두려움, 떨림, 그 참담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물론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분 1초 천각을 다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이 모든 것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그것을 사건을 리얼리하게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 하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는 보게 되거나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산에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준비해 놓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이죠. 야훼. 그러나 그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 라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그분이 내게 그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여호와 니시. 내가 불안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만난 하나님인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준비해 주셨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미리 이미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라고 주시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름이에요. 그 경험의 이름은 그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합니다. 저의 목회에도 여전합니다. 저희 일상에서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준비해 주셨다가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셔서 다시 나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런 이유들이죠. 나의 두려움, 나의 이런 공포감, 잠문 이름들을 가운데서 평안함을 주십시오. 샬롬의 하나님.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성령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은사와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승리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적절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너희가 함께한다. 나는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자.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한 가지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책임져 주시는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부모로서 책임지십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이죠. 내가 낳았기 때문이죠. 그가 잘났고 못났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좋은데요, 내 손주, 내 자녀가 뛰어노는 것은 더 좋아.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강아지 저 강아지 다 좋아해요. 근데 더 좋아하는 것은 내 강아지잖아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잖아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삼으셨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부모가 되겠다고,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본인이 선언하셨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삭이 짊어진 나무가, 이삭은 나무를 짊어졌지만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삭 역시도 그 제단 위에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삭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복음입니다. 이 이삭의 사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눕혀졌던 모리아, 그 산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은 이미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다시 얻은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는 그것이 곧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에는요, 심각한 자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감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들, 내면의 소리, 내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미쳤어, 이럴 수는 없어, 이런 내면의 소리가 내 안에서 수없이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래서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는 철저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시험할까? 자부인 거죠. 자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내가 죽어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들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 주시겠느냐.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시킨 의의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써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피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한 걸음 신앙생활에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놓으신 테스트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예, 우리들 보시면요, 마흔둥이, 쉬운둥이, 애순둥이 낳으신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은 오기야 금이야 키우시잖아요. 백세에 얻은 아브라함은 더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은 아주 특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죠. 이걸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의 손주들 귀하죠? 가족들 매우 귀합니다. 친구 중요하죠. 직장 중요합니다. 아니, 하물며 아르바이트도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해가는 건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성실해야죠. 근면해야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 아들 나보다 사랑하느냐?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강준빈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려볼게요.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최종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경배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더 경배하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이삭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이제 다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최종 사랑의 시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경배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에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모든 생명과 물질과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